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하여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의하여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참 많은 문제와 함께 또 많은 고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어 왔는가? 물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이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뭔가 했더니 그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비기독교적인 과거의 생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 죄된 본성, 나에게 발견됐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항상 자신을 괴롭혀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때로는 굉장히 민망하고 또 어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또 그리스도인 삶에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죄된 생활에 어울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야, 이제는 다 해놓고서는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하는 그런 핀잔과 함께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죄성, 내 죄된 본성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참 많은 방해가 되고 또 유혹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어지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기 참 힘들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발견되는, 지금도 나에게 발견되는 그런 죄성의 모습들, 나에게 발견되는 그런 허물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말하지만 나같이 못난 죄인은 용납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에게 이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의 삶은 내가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말하지도 아니하고 화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가며 참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에게 드는 생각은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낙심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제대로 믿고자 하고 내가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항상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런 고민들이고 그런 절망의 낙심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적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런 낙심과 절망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역시도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너무나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고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특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8장 앞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의 풍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8장에서 전반부에 말했던 그런 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전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빚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 빚졌다라는 말이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빚졌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지 않게 우리가 다가오고 느낄 수 있는 말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로마서 전반부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와 같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1,000원을 꺼보십시오, 5,000원 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빠 빨리 갚어. 빌려갔으니까 갚어. 빌려갔으니까 빚진 것이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육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는 도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에 빚을 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된 본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대통령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막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을 누가 보호해 주실까요?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경호원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성령의 그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영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죄의 모습 생각해 보면, 나의 죄된 본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표현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할 때 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부터 있어 왔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유대 지역에도 있었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 위주의 그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데려와서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자리, 아들의 자리를 메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양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직계, 태어난 자녀는 아니지만 완전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양자됨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 양자의 영을 받았다. 사실 관계로 보면 이 양자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되는 것, 그리고 양자로서 아들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양자는 어떻습니까? 낳은 것도 아니고 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전혀 상관없고 사실 자격을 따지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위치로 옮겨오는 것이 양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특혜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호적에 올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버지가 올리면 끝입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자격 없고 출신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미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의 이름을 올리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양자가 되었다는 것에 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예컨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녀로 양자로 자녀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과거의 어떤 신분이든지 과거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호적에 올리게 되면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양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어떤 죄짐도,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양자의 자격에는 아무것도 상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양자를 원하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양자되는 일은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자로 삼을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것뿐이지 양자가 되려는 자신의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은 말하면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됨이라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격, 그 조건 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양자가 되면 그 집에 속한 아들로서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 아들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쉽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쉽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것이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이 바로 그 사실에 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유산을 또 상속받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정말 일반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결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17절 상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보증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과 확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공서에서도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은행에서도 내 은행에 있는 계좌에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정말 그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 계좌의 주인이 맞습니까?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신분이 확실하다 여겨지게 되면 아무리 중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땅문서든지 호적등본이든지 인감증명서든지 간에 아무리 중요한 서류든 간에 내 신분이 확정이 되면 그 신분을 떼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수로 요구하더라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고 할더라도 내가 내 신분이 확실하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증이 되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별거 실감 안 나시죠?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또 체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다시 말씀하실 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다. 엄청난 사실인 거죠. 왕위를 이어받게 될 왕자는 왕위에 이어받게 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과 소유가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막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몇십 조인가요? 몇천 조인가요?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회사를 물려받게 될 상속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될 상속자다.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기준과 세상의 말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에 국한된 그런 유산이고 상속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눌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하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저절로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니, 그런 고백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무한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잠깐의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경험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자신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모든 것들, 지위와 학력과 출신과 그 모든 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생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우리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신이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다 초등 학문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별것 아니가 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헌신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내가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결단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룩한 상속자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이다. 오늘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그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신실하고 더욱 충성하며 더욱 겸손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목매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신실하고 더욱 충성하며 더욱 겸손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능력 가운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